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발맞춰 월급도 같이 오르면 좋은데 물가만 오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살기가 팍팍해지지요. 저는 어릴 때 보릿고개를 겪고 자랐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덜풀과 나무 껍질 그리고 물로 배를 이렇게 채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를 불쌍히 보지는 마시고요. 배는 고팠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그 당시도 든든했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밥 대신 꿈을 배불리 먹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꿈으로 배불렀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려웠던 옛날을 한번 생각하며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들 합니다. 혹시 또 밥 굶고 오신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진지 드셨습니까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 줄은 아시죠? 그냥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설교 후에 이 먹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곧 틀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먹는 문제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먹는 문제가 급하셨던지 말이지요. 오죽했으면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천하에 둘도 없는 이 절경인 금강산 구경도 먹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씨 맺는 채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분이라면 벼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단연 떡의 재료인 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떡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씨 가진 열매, 이 열매 맺는 나무의 대표는요 바로 포도입니다. 물론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애플이라고 말하겠지만 말이지요. 아마 플로리다 사람들은 씨 가진 열매의 대표 그러면 아마 오렌지라고 말하겠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먹는 것부터 챙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생명의 떡과 포도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먹여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먹는 이야기 아닌가요? 선악과와 생명과 말이지요. 선악과는 옛 언약인 율법을, 생명과는 새 언약인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먹는 이야기 곧 양식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선악과를 하와가 어떻게 먹는지 볼까요? 선악과 나무 앞에 가서 매일 쳐다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먹으라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귀와 눈과 입과
그리고 마음으로 먹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묵상 곧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풀을 먹을 때 몇 번 씹지 않고 그냥 막 삼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껌을 씹듯이 무엇인가를 밤새도록 씹지요. 바로 낮에 삼켰던 음식을 다시 꺼내 입에서 다시 씹어서 삼킵니다. 이것이 되새김질입니다. 굽이 두 개로 갈라지고 위가 두 개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동물들을 성경에서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것으로만 먹으면 복과 저주, 선과 악으로만 보여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 아닌가요? 그런데 그 율법을 되새김질한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말씀,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한 번만 먹고 그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체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게 되면은 거기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십계명을 그냥 처음 것으로 법으로만 먹으면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율법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로 먹게 되면 그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를 넘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되새김질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머물지 말고 율법에서 진리로, 죽음에 머물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로, 정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정죄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말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재판 자리 곧 처음 것에 머물지 마시고 되새김질하는 잔치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재판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주소 잘못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재판 자리가 아닌 이곳은 천국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잔치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혼인잔치 말이지요. 혼인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잔치에 참석해서 음식 먹으면서 이것은 칼로리가 얼마고, 요것은 비타민이 많고, 요것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러면서 음식 먹는 분 계신가요? 다음에 잔치자리 가서 말이지요. 집에서 혼자 먹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잔치자리에서 그래버리면은 잔치 베리는 것 아닙니까? 혼인잔치하고 젓가락으로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먹죠? 잔치자리에서는? 특별히 혼인잔치에서는요. 잔치 음식은 분위기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혀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말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머리 굴려 판단하지 마시고, 신경 곤두세우고 암기하지 마시고, 눈은 저를 보시고, 입은 아멘 하시고, 귀는 활짝 토끼처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온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생명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말씀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것만 들으면 됩니다. 모른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저에게 돌 던질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자, 이제 우리 젓가락들 드시고 천국 잔치의 맛을 함께 즐기십시다. 우리 목사님 서론이 왜 이렇게 길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론이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 4절밖에 안 되니 이 4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다윗의 자손입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의 자손이죠? 문씨 집안 사람인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고 또 언제는 성전을 헐라고 말이죠. 언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서로 상반된 둘로 보입니다. 바로 선과 악으로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잘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요, 저녁과 아침이 하나요, 죽음과 부활이 하나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라는 사실 말이지.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리가 무엇인지 같이 겉의 것이 아닌 이 속의 것 좀 되새김질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은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지향점은 전부 이 땅에서의 자기 의를 쌓는데 자기 배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했을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원자 아니었겠습니까? 부국 강병의 그리스도, 오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내 꿈을 실현시켜 주는 그런 그리스도 말이지요. 바로 다윗 시대를 재현시켜 줄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둘 다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마음 한 구석에라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돈방석에 앉게 해주는 예수, 우리 자식 인류대학 보내주는 예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하며 나를 칭찬하며 높여주게 만드는 그런 예수,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예수 말이지. 예수 믿고 이런 기대 갖지 않은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지요. 뭐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론 그러다가 매번 혼만 나지 말이 혼만 나고 이 방향을 바로 잡지만 말이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속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이 바리새인이지요. 제 속에도 이 바리새인의 바시가 항상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여기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논리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인 이 구절을 인용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언어 유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에서 부활과 사후 세계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없다가 아닌 올바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듯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의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할 때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졸지 마시고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자 고개 한번 들리고 목도 돌리고 합니다. 목 한번 돌리시고 잠을 깨시고 지금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애프타이저 시간 끝났고요 메인 디시가 나오는 그 시간이니까요.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의 일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원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진리의 원수 말이지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수 마귀일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하려고 하고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원수, 진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율법에서 난 내 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율법의 의, 바로 이게 진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 그 율법의 의, 곧 자기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던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 안 할례, 뭐 여기서 할례입니까? 할례는 육신의 것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은 자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죽은 것, 여러분이 잘라낸 것이 무엇입니까? 담배 피던 것을 잘라냈습니까? 술 마시던 것을 끊었습니까? 기생집 가던 발걸음을 끊었나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던 거 끊었습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끊었나요? 음담패설과 욕하는 혀를 잘라냈습니까? 물론 이런 거 끊고 잘라내야지요, 성도라면. 그렇다면 그것 잘라내면 영생입니까? 할례만 받으면 영생 얻은 것인가요?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나는 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하는 게 영생일까요? 주일에 골프 치던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일에 안수 집사가 골프를 치러 가? 그게 안수 집사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영생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육신의 할례를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요. 난지 8일 된 그 갓난 어린애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와서 할례 했습니까? 여러분, 할례 누가 합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할례를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언약의 표 말이지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모형으로 주어졌던 죽는다는, 잘라낸다는 죽음의 이 할례, 이 실체를 십자가에서 다 행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 있으신 분들이든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의 표를 가진 사람, 언약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할례 누가 했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할례를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칼 가져가 찔째서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치자 옛사람 사울은 잘라내버리고 옛사람 사울은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했나요?
바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이지요. 누가 담배 끊고 술 끊고 주일에 골프 치러 가는 거 끊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멈추게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왜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누가 했죠? He did. 그분이 하셨지요. 바로 진리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잘 나오던가요? 물론 입으로야 성도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는 어쩌던가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남자야? 그것도 못하면서 당신이 장로야?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권사야? 혹시 이런 내 속에서 자기의가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러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 우리 속에도 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있다니까요. 이거 올라와요, 올라와.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여기서 내려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폭발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막 수류탄을 던지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네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도적질해서 자기 의로 삼으려는 십자가의 원수인 옛사람 내가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발등상 또는 발판 삼다는 말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국 왕이 보좌에 올라가 앉을 때 패전국 왕을 그 발에 깔고 그 등 위에 올라 앉아 발판 삼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이 준비될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은 앉아서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편에 앉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심판을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인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도적질하려고 하는 요 나라는 옛자,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요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잘라내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까지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내 심판하여 불사르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밭으로 말한다면 옥토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가 자꾸 보이잖아요. 이 마지막 가라지 한 포기까지 다 뽑아서 불사를 때까지, 밭에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다 골라내는 이 일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말이지요. 정리하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부국 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어 줄 기대했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그 기대를 했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천지 빛깔로 우리에게 갖다 부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되며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리스도, 내 꿈을 마음껏 펼쳐 내 보좌를 하늘 보좌 위에 놓으려고 기대하면,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있지도 않은, 있을 수도 없는 내 기대에 부합되어 주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된 꿈을 꾸며 헛된 거기에 사로잡혀 그런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야, 꿈 깨,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꿈 깨. 육신의 다윗 왕국은 너희가 기대했던 그 다윗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는 그리스도, 육신의 다윗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찢기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 기다립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다윗 자손 기다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기대하는 그거는 아니다. 네가 기대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없다. 그 대신 참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로 오셔서 다윗 왕국은, 그 눈에 보인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주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분이 나의 왕이요 이 참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물거품과 같은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함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역자로, 더 나아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맛보시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의 아버지의 기대, 언제까지 이 물거품만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고 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식 하면은 세례식과 성찬식인데 올해는 세례 받을 분이 없어서 바로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